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은 구원의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적대하며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 사단이죠. 우리를 참소하며 하나님 그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떠납니다. 참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늘 기도하며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의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참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의롭다 하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그 예수,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밤낮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참소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3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확증해 주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부터, 사망의 문제로부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분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5절 이하 이렇게 나오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외적인 압박이죠. 곤고, 이름만 들어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난, 괴로움입니다. 박해받는 것 우리는 싫어합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차별들, 정서적인 박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근도 싫습니다. 흉년이나 먹을 양식에 굶주리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누가 굶주리고 싶어 합니까? 풍요롭고 싶어 합니다. 적신, 헐벗은 상태입니다. 이 적신이란 말은 가릴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지지도 않고 안전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와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그 당시에 로마 교회 핍박을 받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환난과 공고와 이런 박해로부터 두렵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37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영어로 overwhelming, 압도적으로, 압도하고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박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망각할 때,
원수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계시기에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8절에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생명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반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천사보다도 더 귀한 우리, 권세자도,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죠. 불안해하죠. 지금 나의 아픈 육신을 보며, 경제적인 문제를 보며, 나의 자녀들의 문제들을 보며 하나님 절망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감탄입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다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박해와 그런 높은 지위와 자리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핍박이 찾아와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그가 포기하고 싶을 때, 두려워할 때 다시 일어서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한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혹시 그 사랑을 잊어버리셨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2014년 12월 7일 처음 충신교회 부임 인사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김태우 목사님이 이임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보통 제가 잘은 몰라도 인사만 시키는데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구나, 끝까지 시키는구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고요. 마지막에 저렇게 축복하면서 보내는구나 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역자들을 떠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난 저 자리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중등부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싫은 거는 좀 잘 표현하는데 좋은 건 좋다고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좀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라고.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던 것을 안타까워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 하셨어요. 당시 고등부 목사님은 수련회 때 너희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울었던데 목사님도 좀 아이들 앞에서 울라고. 그때 제가 왜 굳이 울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막상 혼자 아내가 보는 앞에서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중등부 마무리할 때도 아이들과 선생님들께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부족한 사역자를 잘 견뎌줘서 고맙다는 생각 때문에 꽤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사역자들, 제 잔소리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올해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충신에서의 시간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30대가 여기 충신교회에 있더라고요. 충신교회에 만난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북한 인민군 같았는데 지금 잘 정착해서 신대원 졸업도 하고 강도사 인허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으로 봤던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함께 교사를 했고 함께 교사를 했던 청년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는 거, 심지어 함께 사역까지 하게 되는 거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제게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표현 못할 때가 많았지만 성도님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받았던 사랑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신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잘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의 사랑 기억하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다시 못 일어설 인생이지만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거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말로 닿을 수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